산다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삶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평범한 쭉 삶이 있는데 그 평범한 삶에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이 딱 오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집중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시고 개입하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생수와 화복에 대한 많은 일들이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일들을 더 잘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삶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그리고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돈과 명예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사랑하는 것, 가치 있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귀하고 다 아깝고 막 이런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럼으로써 인생 자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 문 집사님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도 되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마음은 정말로 두려웠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집을 떠난다라는 얘기는, 나라를 버린다라는 얘기는 매국노처럼 느껴지고 배반자처럼 느껴지고 내가 살 수 있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거죠. 근데 그 상황을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 딱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하나도 확증되어지거나 준비되어진 게 없고, 그가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님 한 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끔은 그런 생각할 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 나 이 일을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본심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여기면 그 일은 너무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은 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되고 100%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 되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어려움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선택 자체가 주님 때문에 내린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삶의 목적 자체가 많이 달라지죠.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도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신우회가 조성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다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직장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잡는 이유가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 내비게이터가 아주 탁월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할 때마다 제가 가끔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적당한 은혜와 적당한 동기부여를 줘서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책이죠.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것으로. 그게 대충 이들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살아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적당하게 이만큼 괜찮은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나의 30대, 40대, 50대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근데 그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의미가 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잘 준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이,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은 심플하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한편 아까 이제 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헤쳐나갈지가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근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틀거리들이 복음을 잘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오해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율법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을 잘 가지려면, 교회에서 충성하려면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또 그 11조 잘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실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지,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의무적으로 행위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면 이게 뭐가 아깝고 이게 뭐가 짐스럽고 이러겠는가.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발견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고, 나는 이 모든 사랑과 이 모든 이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 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으니까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 예배의 감격, 예배의 그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예배는 부담스럽고 내가 잘 드려지면 기본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감격스러워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한 가지 단점이 그거죠. 은혜를 못 받으면서 버티거나 견딜 수 있는 힘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못 받으면서도 정떼지 못해서 기어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교회에 오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장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못 받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위안을 얻으면서 너도 못 받은 거 나도 못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냥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심각한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면서 교회에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기 위한 건데, 유인물 한번 보시죠. 복음은 간단한 공식이 아니다. 복음은 만병통치약처럼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결코 복음을 단일 표준 형태로 제기하지 않는다. 도리어 복음을 상당히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한다.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은 뭐가 있냐면 문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최 목사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을 때의 그 느낌, 표정, 그 의미,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각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말씀은 문자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되어진 데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의도에는 톤이 있습니다. 야, 똑바로 해봐, 이거 하고 야, 똑바로 해,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억양에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이거 하고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어, 이게 말하는 사람이 이 톤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또 확확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문자로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곳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 느낌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듯이 복음은 그 본질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적용이 다릅니다. 요즘에 기도 제목 하면 응답 잘 받으세요? 김 지사님은 어떠세요? 응답은요 어떠세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우리 김 집사님은 믿음이 초신자를 넘어서 약간 이제 중급으로 가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초신자 때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초신자 때는 되도 않는 거 있잖아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버스 왜 안 오지? 하나님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근데 딱 눈 뜨면 버스가 딱 와 있어요. 그리고 초신자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으니까 방언을 주세요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초신자 때의 응답이 빨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빠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데, 이제 이게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다 들어주지 않아요. 왜? 너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천천히 안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뭔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 자체이신데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이 빨리 됐다가 늦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영성가들 있잖아요. 영성가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어집니다. 거의.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막 이렇게 들어지잖아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빨리 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들어주기도 하죠. 그 예가 누군가 하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지 아빌라의 테레사,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 빛도 안 들어온대요. 거의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너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가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다가 그 캄캄한 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빛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기도가 빡빡빡빡 들어지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내지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나타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보면 그것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중에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복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어떻게 맥락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 집사님이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막 이렇게 드는데 그게 지금 문 집사님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와 그 응답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되어진다. 여기서 이제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한국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어지면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바라이하 하 엘로임 에트 에레츠 이러면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때 받는 느낌하고 내가 지금 한국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느낌이 또 다르다고요. 이걸 일본어로 하면 또 다르고, 일본어로 하든 이탈리아어로 하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적용되어졌을 때 그 의도와 톤과 이것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다양하게 바뀌어져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에 대한 정신과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초신자 때 다르고 중신자 때 다르고 영성가들이 받고 있는 그 은혜들이 다 다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것이 각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 문화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공간복음에 보면 복음이 뭐로 나타나는가? 뭐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이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러다. 니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예배인지 너 알아?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기 뭐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너희들 예배를 드리려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건데? 바로 나야. 나를 만나고 나에게 존중하고 나를 섬기는 것 자체가 그게 예배인데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의 현상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병고침을 받고, 근데 병고침 받은 사람은 병고침 받으니까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고침 받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게 된 죄의 해결함이 있어야지 주님과 함께. 근데 그 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병 고쳤다라는 것 때문에 좋아할 일이 아니고 병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라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병만 고쳤다, 그건 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 고치는 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저런 기적을 할 수 있는 분이 진짜 메시아일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본질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복음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뭘 얘기했냐면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은 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예목교회 성도들은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죠?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면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문제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도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예수님을 믿어라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중요한 것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천국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영생을 얻게 되어진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느덧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때 이 단점이 뭔가 하면 나라 여기 있으면 미래지향적이고 외적이고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게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미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 지금이 약한 거예요. 지금 나는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간 셈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로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할 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요 관점이 센 거예요. 저만 센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으면 됐지. 뭐 내가 할 건 뭐 있어? 이미 천국 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로 작정되어져 있고 난 들어가기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통치하시니까 왕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맞는 개념인데 여기에 약점은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 미래에는 될 건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내가 잘 모르고 있고 왕이 다 알아서 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면서 하고 있는 장점은 너무 좋은데 단점에 대한 생각을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설명들이 다 뭐 했는가 하면 부족한 설명들이죠. 출애굽, 죄에서 떠나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천국 내지는 복음에 대한 개념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하는 믿음의 양태들을 보여주려고 출애굽시켜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출애굽했으면 그냥 천국과 또 같은 가나안 속에 그냥 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돌리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광야를 삥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출애굽 가나안 땅에 대한 광야 세월 여기에 인사이트는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헛다리 짚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노뱀을 들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 인간들은 노뱀이 능력인 줄 알고 거기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뱀을 이용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헛다리를 짚으면서 엉뚱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출애굽을 통해서
또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의 본질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공간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독특한 특성과 거기에 약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외적이면서 공동체적이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의 뜻은 또 뭔가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생명과는 다른, 사실은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생명을 끝없이 보낼 수 있는 개념으로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설명할 때 영생이고,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영원. 지금부터 영원히, 시간과 시간들이 계속 뛰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어떠실 것 같으세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네. 지루할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시간이 쭉 있으면 시간은 세 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나요? 과거 없습니다. 과거는 없어요. 근데 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어요. 지금 나는 어디면 현재만 있어요. 근데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요? 영원한 세계? 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이 있겠지만 실제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 그걸 가져다가 먹고 뭐라 하면 영원한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이 지금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영생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있는 미래가 쭉 끝도 없는 미래를 쭉 살게 될 거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네.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지금이 천국이고 지금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이터널 라이프는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계속되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의 존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다뤄지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쭉, 어쩌면 영원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인간의 삶이 유한되어지다라고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영원히 있는 거지, 실제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now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예. 예. 그건 내일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염려하지 않는 현재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일 있지도 않을 그런 걱정으로 오늘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개별적이고 내적인 측면이에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복음의 표현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그 지금 핵심을 아시겠어요? 공간 복음으로 했을 때 그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있는 설명이 아니다. 복음의 핵심이 있으면 그 복음이 공간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되어졌고, 요한 복음에 와서는 이것을 영생으로 표현되어져 왔고,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의를 얘기하잖아요. 의요.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것을 죄로 얘기하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죽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에서 하고 있는 법적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자체가 죄가 되어지고,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누군가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복음의 표현 양식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오직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각 사람, 공간 복음에게 또 요한 복음에게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완벽한 설명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설교, 딱 맞는 적용을 주다 보니까 그것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완전히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거는 흉내만 내는 거고 오히려 틀린 게 되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내가 삶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면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면서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이 있으면서 이 일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가 쫙 펼쳐지는 새로운 기쁨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넉넉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이 쭉쭉쭉쭉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맥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초신자 때 하나님 경험이 다르고 어느 정도 믿었을 때 다르고 영성가일 때 다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아까 내가 문자적이고 그것에 의도가 있고 톤이 있잖아요.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 하고 너는 말씀대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르거든요. 톤이 달라요. 근데 그 톤이 다른 것이 어느 때는 이 톤으로 왔다가 어느 때는 저 톤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같은 거 해보면 가끔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큐티 나눔을 해보면 초신자가 큐티를 이렇게 해서 보니 목사님 내가 이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설명하는데 전혀 맥락이 안 맞는데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도 않는 사람 막 있으면서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방언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아직 방언 괜찮을래나? 근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의심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신자인데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엔 받지만 그걸 놔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이 방언 같은 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거나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짐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쭉 해올 때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의 빛에 의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교회의 전통들, 교회의 집단, 의식들 그게 상당히 오히려 복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건데 그걸 한순간에 못 내려놓으니까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애굽에 있었던 방식을 너무 많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뽑아내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다.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겠나? 왜 못 들어갔겠나? 그가 배웠던 많은 지식들, 많은 지혜들, 애굽의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가 자기 힘을 의지했던 거, 많이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놓고 광야에서 다 빼잖아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막 하고, 자기 생각에는 안 맞는데 어딜 가야 돼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나면 그냥 가야 돼. 그 훈련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애국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 생각하지 마, 네 판단하지 마. 주님이 사인 보여주시면 그냥 따라와야지. 그게 주님의 뜻이지. 그거를 연습하려고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려서 그거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세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방식, 그 노예 의식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일만 생기면 노예 욕하고 모세 욕하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끝장내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샘플로 보여준 게 모세도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복음적이지 않았던 것들은 일단 다 내려놔야 되고, 그 실제적으로 또 이전에 내가 어렸을 적에 잘 몰랐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때는 은혜가 되어졌었는데 오히려 그 은혜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지금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다가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훨씬 더 맞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 인간은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고,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가 너무나 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해방일지 보거든요.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 요즘도 보는데, 그거 볼 때마다 뭐 요즘에 있는 드라마들도 있지만 요즘에 있는 것들은 재미없고, 해방일지 보는데, 해방일지 볼 때 너무 재밌게 보는 장면이 뭔가 하면, 그 연미정이랑 구씨하고 이제 있는데, 고추 따는 장면이 나와요. 밭에서 고추를 따거든요. 고추를 따고 있는데, 이제 그 연미정 이 아가씨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모자가 휙 해가지고 그 또랑, 강이 있는데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이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천을 건너가는 다리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근데 그 중간쯤에서 모자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걸 어떡하냐, 일어서 가지고 연미정이 갈까 아니면 그 동생이 갈까 뭐 이러다가, 모자를 주우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 다리로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삥 돌아요. 이게 너무 먼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애매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래서 저거 짚으러 가기도 참, 가지러 가기도 좀 뭐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다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딱 구씨가 딱 이래가지고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니 모자는 저기 있으면 저쪽을 보고 옆으로 가던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다들 의아해가지고 다 저 사람 뭐 하고 있나 이런 거예요. 근데 뒤로 어느 정도 딱 가더니 어떻게 합니까? 뒤로 한참 가더니 딱 뒤돌아서서
하나 둘 셋 하니 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그 개울을, 너무나 먼 개울을 쭉 뛰어서 딱 건너는 거예요. 거기에 다들 그냥 너무나 멋있다고 다 반하는 겁니다. 구씨가 멋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 개울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구씨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동생, 남동생, 그 오빠인지 걔도 그게 안 돼요. 어른들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근데 건널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방법은 구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그래서 이게 구원의 방법이 딱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뒤로 가는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길을 아시는, 자기의 능력을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돌아가야 되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뛰어넘을 수 있구나,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님, 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 돼요. 영혼의 일, 응답에 대한 일들,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인생에 대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보실 때 조직신학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출애굽기, 예언자, 선지자, 다윗, 심지어는 다윗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실패하고 다 실패한 내용들, 엘리야도 실패하고, 불로 보이고 세미한 음성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죽으시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날 위하여 인간들을 사랑해가지고 죽기까지 연약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세고 능력 있고 막 휘두르는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약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날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완벽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쭉 설명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그것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번은 구속사적으로 창조, 타락, 약속과 계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회복, 우리가 이것을 다 보잖아요. 이 말씀이 다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공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믿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예수님을 알면 돈 벌어야 할 때가 있고요, 나중에는 어떤 때가 있습니까? 번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던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가자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버는 것에만 하고 이것을 내놓을 줄을 모르니까 결국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아셔야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복음의 비단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맥락적이다. 그래서 나와 너가 다르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예수님이 다르고 어른이 또 다르고 시골 출신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이야기들, 그 스토리를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각 사람의 방법들, 또 가끔 또 재밌는,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러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혼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뜻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복음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혼이 안 되어지는 상황도 복음적일 수도 있고요. 각 사람의
컨텍스트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이것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연약한 자에게는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길들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길들이 또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알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길들은 이렇게 맥락적으로 좀 여러 가지 길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인간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이 망가질 수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근데 또 이 아주 영악하고 못된 인간은 자기에게 맞는 것들만 쫙쫙 끌어다가 쓰잖아요. 그래놓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런 길들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과 귀향, 우리에게는 이제 추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인생살이 자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발걸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귀향이 누구로부터 생겼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온전한 귀향이 되어진다, 이런 스토리로 쭉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는 뭡니까?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약속이 있었다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하나도 빈틈없이 다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굉장히 와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비전. 근데 비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면 좋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해서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응답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비전이 있지, 말씀을 떠난 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고 교회를 지었고 뜻을 만들었지, 하나님 뜻 없는, 말씀 없는 그런 비전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 그래서 모든 성경책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쭉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복음의 핵심이 있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율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도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말이 뭔가 하면 토라. 근데 토라는 말씀이란 뜻도 되고 율법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그 토라가 왜 중요한가? 토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말씀은 없어요, 토라에. 그러니까 그 토라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획이 토라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그 토라가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토라를 가져다 놓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자기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이용하니까 토라의 근본적인 정신을 알지 못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의 핵심 성취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토라가 있는 건데 그 사실을 까먹는. 그래서 많은 이제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이렇게 얘기되어졌으니까 그것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가 맞거든요. 맞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구약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있고 그 먼저 계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려고. 왜 미리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발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인들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사인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우를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 그 부분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왕국과 도래, 강력한 왕이 오셔서 예속, 거짓주인, 얽매이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흐름이 한번 그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시작.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 복음이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흐름들을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쭉 기록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파악하시고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진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갖다 붙여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감에 있어 조직신학적 방법, 공시적 접근과 구속사적 방법, 통시적 접근, 이야기 구조, 역사적 순서 이것을 병행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게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는가 그 찬찬히 보는 거예요. 찬찬히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뜻에 있어서 나는 어디가 잘못되어졌는가. 그래서 그 잘못되어진 것을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인간에게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게 우리의 인생살이들 있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적용점들이 거기에 이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조직신학적 방법, 구속사적 방법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연결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주제들: 추방과 귀향, 언약과 성취, 왕국과 도래. 그래서 복음은 맥락 속에 위치해야 된다. 요거를 여기 있는 이제 센터 처치에서는 상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상황화의 영어는 뭔가 하면 우리 지금 표지에 쓰여져 있는 거 컨텍스튜얼리제이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 여기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손 들고 이게 상황화로 해석해서는 조금 안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그 장신대 총장 지냈던 임성빈 교수님을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맥락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맥락화. 복음이 각 그 상황과 그 흐름에 맞춰서 맥락에 맞게끔 적용되어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화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각 문화와 히브리면 히브리 문화, 한국 문화면 한국 문화 이렇게 와서 고스란히 이게 적용되어지는 거, 그걸 맥락화 또는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맥락화 또는 구체화.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이 각 구체적인 상황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성화되어지는 거. 그래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이것에 보려면 맥락화, 상황화, 구체화. 또 다른 가장 좋은 적용은 성육신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으면 가정에서 이것을 이렇게 쭉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는 게 율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자상하게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성육신화 되어지는 거.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으면 각 상황에 맞춰서 부드럽고 자유롭고 따뜻하게 이것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배웠어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자애롭게 복음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바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고 베풀어주고 막 이러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지금 있는 어르신들이 다 그렇죠. 그분들은 막 말씀을 막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잘못 들으면 막 욕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 부흥 강사들 그런 식으로. 그때는 그게 먹혔죠. 왜냐하면 깨어 있어라. 너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러니까 그게 먹혔는데 실제 복음은 그것부터 깊이를 더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배운 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제가 장신대 들어가지고 첫 시간에 구약학 시간인가 언제 이제 자기 소개를 쭉 하는데 뭐 저는 뭐 어디서 왔고 누구고 뭐 이런데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름도 있지 않아요. 그 백보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고요. 제일 싫어하는 거 가정 예배 제일 싫습니다. 가정 예배 제일 싫대요. 난 너무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뭔가면 성경은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읽었는데 아빠가 강요하고 싶은 내용을 성경인 것처럼 해가지고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목사님 아들이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 제일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가정예배 제일 싫다고. 근데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복음적인 것들을 흉내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내지는 자기의 그 생각들을 성경적인 것을 이용해서 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율법으로 나타내서 율법적으로 가리키면서 꽉 잡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면 너 혼난다, 그렇다고 하면 너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경험하면 표정이 일단 밝아져야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져야 되고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고 막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냥 혼내고 꾸지람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복음의 빛 안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이걸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동체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면 좋은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모여서 같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권면해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함과 동시에 복음에 감추어졌던 또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배우려면 이제 공동체적인 것들이 가끔은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그 가정 안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의 뿌리 깊은 것들을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가정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도움을 받고 옆 가정에. 그래서 이제 보네퍼 같은 사람들, 보네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나? 나와 함께 있는 옆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바뀌려면 공동체 속에서 나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정확하게 봐야지 내가 바뀌어진다.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네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신도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체 뭐 이런 것들 다 대안학교고 뭐고 다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열망하다 보면 그런 방법들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 세계를 알고 있으면 그게 참 얼마나 좋은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좀 편하게 와서 쉬었다가 이야기하고 누리면서 있다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한 상황에서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나 하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많이 왔을 때만 성취되어지는 그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 꿈과 내가 뭔가를 복음도 완성시키려고 사람을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을 초청하는 거지, 저 사람을 막 필요로 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다. 그 세계를 이제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근데 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속에서 이것들이 다양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창세기를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인간의 본래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 인간의 본래 모습,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누차면 인간은 왜 사는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때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인생이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들은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한 번도 나 혼자 천국 간다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옆에 사람들에게 베풀든지 사랑을 준다든지 복음을 전다든지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이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상호 친밀하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비슷해지는데, 비슷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이면서 상호 지향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존재 의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것은 관계를 가지고, 관계성, 너 안에 나를 보는 거예요. 부부가 좋은 게 뭡니까? 어느덧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우리 아들을 보면, 아들 딸도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최송화 집사님 예빈이를 볼 때마다 나는 깜짝 놀랐는데 예빈이 안에 최송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나오잖아요.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럼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 사회는 어떤가요? 이 사회가 어떤 때 가장 행복한가? 그 모습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통치하는 막 이렇게 앞에서 짓누르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 개념을 가만히 보세요. 이제 가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렇게 꽉 잡아야 될 것처럼 그런 다스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다스림은 뭔가 하면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불안한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의 방법은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통치력, 그 힘과 능력이 사랑과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꼼짝 못하도록 굴복하는 거예요. 꽉꽉 누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섬김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완전히 다스림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 세계, 그 천국의 본래 세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세상의 모습, 에덴 동산, 그게 원복, 원래 복, 회복이잖아요. 회복이지. 이게 예수님 때문에 더 찬란하게 빛나겠지만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복이 있었는데 그 원래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회복하는 거니까. 그 원래 복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창세기에 나와 있다. 결국 창세기를 보면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는 세상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창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타락되어져 있는가? 이거 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바로잡는가? 이게 이제 구속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 역사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스토리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양식이 맥락적이고 상황적이고 그리고 구체화되어지고 성육신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쭉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중간에 표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으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이 복음이 흘러 넘치면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어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움직여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잘하셔도 아마 사람들은 모여올 겁니다. 이 사람들의 요즘에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내 안에 끌어넘치는 이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이것을 누리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복음이 이제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 하나의 메시지이지만, 싱귤러 메시지이지만 결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좋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